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귀한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정으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를 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내 속에 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로 일어날 때에 어두움을 깨고 오직 감사함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교회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시되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운데에서부터 읽게 되었는데 35장 전체가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겐이 있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의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에 속한 모세의 그 장인이 속하였던 족속에 속하였던 이가 누구냐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유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도 누구예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들이 본래의 그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레갑 족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말씀해 주신 거냐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느 때에 임한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장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3장도 그렇고 32장도 그렇고 31장도 어느 때였어요? 시드기야 때였거든요. 그러면 시대상으로 하면 여호야김이 더 앞선데 시드기야 왕에게 임한 말씀 이후에 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뒤섞여 놓은 거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왕의 순서 자체가. 그런데 앞에는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이후에는 지금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을까? 시드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족속이요. 마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선조가 그것을 마시지 말라 하였으므로 결코 우리는 그것을 마실 수가 없노라 하면서 끝까지 그 입에다가 술을 대지 아니한 족속, 부모에게 정말 잘 순종한 족속, 이렇게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야, 부모에게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자, 우리는 이런 교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동화책으로 많이 읽혀지잖아요. 소인국 그리고 거인국, 이곳에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본래는 이 걸리버 여행기는 책이 엄청 두꺼워요. 가늘지가 않아요. 동화책으로 엮어낼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참 길고도 길어요. 여러 나라를 이제 걸리버가 그 책 자체가 여러 나라를 모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만 풍자 소설,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정치에 대한 그리고 왕들 귀족들에 대한 풍자의 내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뒤에 4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이 4부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소인국, 거인국, 그 다음에 중간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공중에 떠 있는 섬, 마술사의 나라, 일본도 갔다 오고요. 그 그림 안에는 코리아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 그림도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400컷이 그려져 있는데 조그만 그림이.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하는 말, 그리고 인성이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정상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는 걸리버,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두꺼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올리버 조나단 트위스트가요, 이 성직자예요. 성공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에 이 책이 쓰여졌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쓰여졌어요. 어려운 영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본이 나오는 데는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국가적으로 이게 풍자소설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못하겠어요. 뒤에 부분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하게 걸리버 여행기가 이제 번역되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만화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 꽂혀 있는 어린이 책 출판사에서 나오는 걸리버 여행기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하여서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똑바로 좀 살아라.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걸리버 여행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양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보급판으로 많이 나오니까 완역판이. 이 레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 보아야 되죠.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걸리버의 연기를 볼 때 모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어린아이의 해석의 수준이겠죠. 근데 그 속에 있는 풍자적 의미를, 해학의 의미를 찾아내고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어른답게,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답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본래 의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란 말이에요.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의미상 같아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역대기서에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 등장하냐면 아합의 시대에 등장해요. 아합의 시대에.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치게 되냐면 아합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은 흉악한 왕이고 아주 사람이 악한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시냐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술도 마시지 않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은 늘 궁금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심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전통이 어디에? 레갑 가문의 족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 매우 귀찮은 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레위 족속이, 그가 야곱의 때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지 못할 족속으로 그 야곱의 입을 통하여 저주와 같은 축복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누이고 흩어지리라. 다 없어지고 흩어져 먼지가 되어버릴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족속에게 하나님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일들로 바꿔버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언제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나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나누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건 무조건 은혜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나누어지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흙이라고 그래요. 먼지라고 그러잖아요. 흙과 먼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레위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인 이 레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그 우상의 숭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천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족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레위의 족속이 그 일마저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나서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지요. 근데 이 3천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3천으로 살아나요?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죽게로 돌아온 첫 번째 사람들의 무리가 몇 명이었어요? 3천이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정말 언약의 핵심이요,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들이 누구예요? 레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레갑의 족속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심판하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순종함으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갑의 족속과 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레갑의 족속들이 이렇게 끝까지 그 선조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너희는 그 언약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 18절 1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3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그 아들에게 영원히 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실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족속은요, 이방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일들에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그곳에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레갑의 족속을 통하여서는 부모를 잘 섬겨라,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누구를 드러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의 길을 세워갈 때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이 순종해야 돼요? 레갑의 족속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선조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붙들었던 것처럼 레갑의 족속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